제57편.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이 사울이라는 그 초대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그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숨게 돼요. 어느 날 베들레헴이 이 블레셋의 수중에 들어갔다는, 지금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 의해서 지금 가자지구가 많이 깨졌죠. 예, 그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을 빼앗은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듣게 돼요, 다윗이. 베들레헴 하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태어난 곳이거든요. 다윗의 고향이에요. 다윗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말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정말 마시고 싶다 하는 소리가 아니라 안타까운 소리예요. 언제 가서 그 물을 마실까? 그러면서 다윗은 지금 쫓기는 신세여 도망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에 새 용사가 할 수 없는 그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는 그 다윗을 뒤로 하고 그 가운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 물을 뜨러 가는 거예요. 시킨 적도 없어요. 그 베들레헴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 그 블레셋 군대와 충돌해가지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물을 떠온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큰 충격이요, 감격이었어요. 다윗의 현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신을 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물을 떠온 그 용사들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희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7편 7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같이 보실까요? 주보를 보시면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너무 감격해서. 이 확정되었다는 말은 확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확실하게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몇 사람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멘. 지구촌교회 청년들은 다 믿으시죠? 아멘. 네, 믿어야 돼요. 그동안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정말 잘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정도로 100% 신뢰하고 있느냐? 그거는 조금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동굴 속에 자기가 숨어 있지만 사실은 그 동굴 속에 자기를 가둬둔 거예요. 우울한 모습, 침체된 모습,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한 모습. 어쩌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맞아? 의심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다윗을 사랑하심을 여전히 나타내 보이시고 아직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자기를 떠나지 않았다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감동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한번 보세요. 아직까지 아둘람 굴이라는 그 굴 속에 자기를 가둬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매일 우울한 가운데, 슬픔 가운데, 낙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 굴 속에 자신을 무기력하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은 건들지 않았지만 누군가 툭 건들면은 벌써 내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쫙 나오고 사나워지고 아둘람 굴에 숨어 있어서 그래요. 자기를 드러내지 못해서 그래요. 어떤 분은 말해요. 문제만 해결되면은 하나님께 왜 감사하지 않겠어요? 문제만 없으면 하나님을 왜 찬양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마음에 여유가 없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요. 아직까지 자신을 동굴 속에 가두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하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나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과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으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을 품어주고 계세요. 단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에 확정하고 확신하고 결정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 확정하지 못하면 자꾸 환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나오는데 자꾸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낮에는 무엇이 함께 했나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요, 불기둥으로.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안식일을 제외한 매일 만나가 내려지고 물이 공급돼요. 그런데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합니다. 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지 못해서 그래요. 쭉 눈이 가려진 거예요.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만 주고 실망만 주고 아픔만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자식이 속 썩이는 그 자식도 많지만 부모에게 상처받는 자식들도 많아요. 우리 청년들도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어떻게 감동을 주시느냐?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우물을 가져갔던 그 새 용사처럼 오늘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언제 오셨습니까? 2000년 전에. 영생하도록 하는 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른 말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것은 영혼이 메말라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내 안에 생명수 샘물이 막 흘러 넘쳐야 되는데 넘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찬양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하냐? 영생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즉 예수님이 생수가 되세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과연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시면서 감동하실까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도 감동하실 수 있겠지요? 어떤 모습을 보시면서? 야, 내가 너의 모습을 보니까 참 대단하다. 너무 기쁘다. 보는 것만 하려도 감동이 되겠지만 오늘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 앞에 로마의 백부장이 급하게 달려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 하인이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가서 내가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백부장이 말해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우리 교회 청년 중에 미군 부대 대위가 있어요. 근데 그 대위의 그 부하들이 그 말을 명령하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지요? 그죠? 예, 들어요. 이 백부장도 100명의 부하가 있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저도 부하들에게 이리로 오라 하면 오고 저리로 가라 하면 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크게 성경을 보면 아주 크게 감격하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감동할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제 더 이상 주저앉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어떤 분들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은 나하고 안 맞는데. 이 새벽을 깨워서 첫 시간을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가장 어두운 그 흑암의 시간이, 그러니까 내가 잠들고 있는 그 시간,
내 영이 잠들고 내가 굴 속에 있었던 그 무기력했던 그 시간을 깨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이제 깨우겠다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꽃들도 새들도 아까 찬양하는데 이후에 그 빛으로 인해서 환하게 밝아지는 그 모습, 여러분이 그 모습이 되어야 돼요. 아, 나에게 있는 어두움의 모습이 이제는 밝아지리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잠자고 있는 그 심령을 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깨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것이 다윗의 결단이기도 해요. 지금은 어둡게만 보이고 해결될 것 같지 않지만은 노래도 있잖아요. 차츰 차츰 안개는 걷히고, 제가 그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요즘 그런 찬양들을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오늘도 많은 교회가 아둘람굴의 그런 다윗과 같이 잠자고 있어요.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침체되어 있습니다. 바쁘게 사느라 피곤해요. 그리고 목이 말라 갈급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외칠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잠자고 있고 앉아있는 영혼을 깨울 수 있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생각하며 살아야지. 잠자고 있는 그 여러분의 신앙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촌교회와 함께 오늘 연합으로 이렇게 이 좁은 공간에 악기까지 동원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게 비파가 될 수 있고 수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큰 의미에서는 우리의 가진 은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재능을 말할 수 있어요. 악기를 가진 자는 그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여러분이 가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가진 그 재능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여러분 써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은사를 확인하고 깨우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확인하고 개발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깨어나는 말이에요. 이제 다윗이 할 일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도망만 다니면서 근심과 걱정, 어둠으로 무기력했던 그 다윗이 할 일이 생겼어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 비파들 다 꺼내와라. 수금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새벽에 콘서트가 열린 거예요. 어디서?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그 길로 나아갈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낙심하지 않을 그 일이 생긴 거예요. 그동안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던 그 자신이 이제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신 속에 가지고 살아야 할 일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이 찬양과 이 경배함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걸어가면서도
또 어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학업에 임하면서도 마음속으로 내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냥 가사만 흥얼흥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내게 감동이 되어지고 내게 말씀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하면 작은 기적들을 볼 수 있게 돼요. 나중에는 내가 숨을 쉬는 것조차 그것은 살아있구나 하는 그 기적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 작은 기적을 보면서 노래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작은 일이지만 무시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주여 부를 수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다윗의 현실과 상황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있잖아요. 근데 삶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지금 아둘람 굴에 멈춰 있어요. 계속 도망자예요. 두려움과 고난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받은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삶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시리라고 노래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실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음을 알게 돼요. 보니까 지금 도망자예요. 왜 도망자가 됐나요? 다윗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훈련하시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가 지은 죄도 크잖아요. 그 죄악의 열매거든요. 그것을 걷어들여 볼 때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로 인해서 지금 400명의 사람들이 다 지금 함께 고생하고 있거든요. 자신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만큼 정결한 자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경건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의 인자하심이, 그 용서하심이, 긍휼하심이 풍성해서 얼마나 그것이 큰지, 그것이 하늘에 비치고 하늘에 비치니 그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주님의 진리는 비를 내리는 구름이 있는 저 하늘에 가득 채워졌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고.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만방에 퍼져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찬양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자신의 영혼을 깨우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동하는 사람은 범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조그만 일에도 웃을 수 있고 기뻐하며 감동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감동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 감동이 항상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내 안에서 주님을 향한 그 감동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